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7절 말씀, 구약성경 60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기도 11조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삼부 예배 때 강조를 안 했는데 우리 전반기 마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시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하반기 후반기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부 예배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피곤해 하세요. 배도 부르고 오늘 수박도 먹고 감자국도 먹고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앞에서 내가 설교를 준비를 더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을 주시면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있는 때니까 참을 수 있을 만큼은 참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람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사람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생 살다가 천국에 오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지켜주고 적군과 싸워서 군사를 일으킬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초반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 말씀을 강조하든 말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면 무시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는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너는 사무엘로 하여금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가 인간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제 자손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열왕기 4장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단 국가잖아요. 나라가 쪼개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정말 골치 아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가 여러분, 부부끼리 이혼하지 않아도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니까 신랑하고 아내랑 마음이 나뉘어지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못해 먹을 짓입니다. 그놈하고 그 남자랑 그 여자랑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왕기 합니다. 뭐예요?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왕들은 다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왕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맞지 않은 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망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끼리도 마음이 나뉘어지고, 아니 내 마음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마음이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될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까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분열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침묵게 깨지는 거는 괜찮아요. 개돈 한 100만 원 잃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분열이 되면 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솔로몬도 하여금 그 나라를 분열시키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봐라.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셨죠? 별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전판 싸우는 얘기, 살인하는 얘기, 이간질하는 이야기,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겠어요? 분열된 마음을 좀 하나 만들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겠어요? 우리의 분열된 마음, 오늘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분열된 것을 넘어 어떻게 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망인 것입니다. 분열된 것을 봉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겁니다. 부부끼리의 마음, 자녀와의 마음 분열됐어요. 교회 성도들끼리 마음 분열될 수 있습니다. 서로 봉합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제 자녀 때부터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한 개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의 말씀은 어떤가? 읽기가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는가? 두 개의 나라로 이제 나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두의 초반에는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남쪽 유다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남쪽 유다왕 이야기하고 다시 북쪽왕 이야기를 하니까 열왕기하를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왕의 이름도 낯설지 또 나라를 이쪽 얘기 이야기했다가 이쪽 이야기를 하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 버린 왕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셨느냐? 바로 남쪽의 유다 왕과 그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를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너희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나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라, 좀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순서를 북쪽 이스라엘 왕들 먼저 하나님 그렇게 열왕기하를 기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분열을 봉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만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분열된 마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봉합시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함께 봉합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주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실제로 봉합이 되고 교회가 매주마다 조금씩 여러분들의 숨은 틀니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웃기 시작하기 했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하신 분들 금리빨, 은리빨 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가끔씩 우리 교회를 몇 달 동안 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교인들이 얼굴이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우리 교회 등록 안 한 어떤 분의 따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웃어야 됩니다. 더 잘 반갑게 안아주고 크게 웃고 보담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미안하게도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은 나라가 분열된 것을 넘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의 왕들 쭉 기술된 것을 보시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 멸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가 잘 되고 못하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왕들이 모세오경을 잘 준수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준수하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하고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이 준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것이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그거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경제적으로 좋아지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그 왕이 준수하는가 준수하지 않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는가 걸어가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다윗의 길로 걸어갔느냐 걸어가지 않느냐, 다윗이 행한 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는다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으로 다윗의 길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표준이 되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엄태근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표준 삼아 우리는 열심히 다름질하며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마침내 주님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열왕기하 전체의 말씀 중에 바로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치셨고 유다도 물리치실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릴 것이다. 뭐예요? 멸망시키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정말로 그들이 근본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열왕기하 17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율례와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의 말씀을 그들이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이방 사람을 따라 두 송아지의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럴 성신, 바로 아세라 목상, 바알을까지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혼합 종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혼잡하게 됐다.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됩니까? 돈이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적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 저도 좋아합니다. 돈 많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겁은 좀 납니다. 물론 저는 현금 따발 1,000만 원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수중에 1,000만 원 만져본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돈이 좋지만 돈이 많아도 사실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겼지만 이방신도 섬겼어요. 짬뽕이 됐습니다. 짬뽕이 됐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왜 중년의 남성과 여성의 뱃살 빼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예? 삼겹살이 돼서 그래요. 살과 지방과 살과 지방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짬뽕 됐어요. 그래서 뱃살 빼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배 들어갈 생각 포기하시고 그냥 살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런데 혼합 종교가 들어오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싹 부셔버리는 겁니다. 요즘 재건축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해도 돈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리모델링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확 부시고서 다시 짓는 게 속 편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리모델링 한번 했습니다. 아니, 성형수술 한 게 아니고 집을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해보고 나니까 집은 새로 부셨다가 짓는 게 낫더라 이 말입니다. 역시 우스갯소리를 하니까 눈이 조금 커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혼합 종교가 되니까 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초신자를 만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왜?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어줍지 않게 직분자를 만나면 이게 도저히 풀 길이 없습니다. 중직자라고 만나서 신앙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권면을 들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는 어떻겠어요? 목사는 내가 제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거 이상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섬기기 시작하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고 여러분들의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눈에서 그렇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혼합 종교되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열왕기하 1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이 싹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 후에 100여 년이 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똑같이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너의 자손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면, 다 멸망시키면 그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망 속에서도 항상 희망의 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99.99%가 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열왕기하 속에서도 다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0.001%의 희망을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마지막 장에 보시면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호야긴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목을 베지 않으시고
그를 감옥에서 옥에서 끄집어 내셨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왕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기의 삶이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는 자꾸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99.99%의 절망 속에서도 0.001%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도 앉아 있잖아요. 3부 예배 때도.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한 줄기 빛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열왕기하의 불멸과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희망의 끈과 빛과 불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인생 앞에 불이 다 꺼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멸망당해서 아주 망한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 힘찬 발걸음들을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